창세기 3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 어디 있어?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죄에는 자리 이탈이라 했습니다.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자리를 이렇게 허둥지둥 살다 인생의 허망함을 가지고 살다 죽습니다. 그게 죄인의 사실 결국이고,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오전 기도에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도 사실은 저는 새벽 예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저 개인적인 은혜가 너무 컸고, 또 얼마든지 와서 밤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저에겐 물론 육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하기로 정했고, 우리 교육 목사님, 주 목사님한테 오전 기도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반복해서 주신 큰 말씀과 올림이 이 기도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교회, 초교파적으로, 초지역적으로 누구나 와서 오전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 기도할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너무 크게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라는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주셨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이 더 좋습니다. 그 시간이 개인적인 어떤 취향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됐던 시간이고, 지금도 그 시간이 사모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위치는 그냥 이 기도에만 생각해도 기도할 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오전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식의 일을 마치고 이 시간을 뜻을 정해 기도할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 뜻을 정해 기도할 남편들이 있다는 것, 뜻을 정해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계속 확장돼 갈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걸 확신하고요. 개인적인 부흥이 있다, 교회 많이 모인다, 이게 저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고 계획하신 일임을 확신하며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최근에 했던 일이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저의 역할은 이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늘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이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함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래 주신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죄가 시작되자 떠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껏 쪘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레파토리를 반복하다 인생의 끝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위치로 빨리 오십시오. 기도해야 할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세집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하고요, 예배했으면 하고요, 순종했으면 합니다. 사실 이 설교가 모두에게 불편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 끝에 좋은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세상 거 다 보다 마지막에 이 자리를 선택하는 미련함이 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이 자리를 선택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 개인적인 볼 일이 있으니까 기도 시간도 좀 옮겨주세요, 새벽 예배도 오전 기도도 좀 옮겨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꽤 들어요. 개인적인 볼 일 이전에 기도의 자리가 우선이 되십시오. 그건 핑계입니다. 왜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거 다 핑계예요. 그거 들어봤어요? 그거 다 핑계예요. 회원님 오늘 왜 운동하러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오늘 경찰서에 잡혀서
핑계라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웃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위치로 돌아오는 건 영성입니다. 부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내의 자리로 가십시오. 남편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논하겠습니까? 그거 다 허울 뿐인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며 오늘 내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를 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이야기였고요. 오늘 이제 10절부터 죄를 지은 인간에게 결핍이 계속해서 고백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아담은 벗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오단벌, 천조각 하나 내 이름으로 있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자 내가 벗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던 것을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해요.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제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는 진짜 수치스러워해야 할 걸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해야 할 걸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걸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되게 산 걸 수치스러워해야 되는데 거짓을 행해서라도 돈을 벌지 못했음을 수치스러워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무서움입니다. 진짜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는데 보이는 그것이 모두 답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갑자기 벗었음의 수치심을 느끼고 부족합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의 답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여기엔 두 가지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익면적으로는 여자를, 당신이 준 그 여자라는 표현은 저 하와 때문입니다 라는 고발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당신이 내게 준 여자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아니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존재지 라는 고백을 했던, 만족과 감격과 충만을 이야기했던 아담이 죄가 시작되자 아내를 보며 쟤 때문에 망했어가 시작됩니다. 우리 부부싸움의 원흉과 비슷하죠. 그죠? 원망과 불평. 너로 인해 충만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뻐그러진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런 여자 이런 남자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하와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모두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를 고백하며 결핍을,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죄의 수순이에요. 죄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오늘 이 성경에 고백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고백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이 고백에 힘겨워합니다. 모자라요. 언제나 모자라요. 냉장고가 하나로 모자라서 예전에 저희 집 쓰던 냉장고는 200리터, 250리터인가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 건 590리터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600리터 정도. 근데 이제 어떤 집은 그게 2대 있고요. 저 4대까지 봤어요. 그냥 냉장고 2대, 김치 냉장고 2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1대 더 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창고는 수백만 평에다 지어놔도 거길 꽉 채워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죄의 본질이고 죄가 우리에게 시작됐을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충만은 나의 채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오전기도 10시 반에 나옴이 어쩌면 되게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의 매력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후회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도 잘했다. 기도하고 가니 잘했지. 그죠? 근데 세상은 영화 한 편만 봐도 어렸을 때 그렇게 영화 보려면 우리 먼저 가잖아요. 미리. 지각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예배 영화관은 지각 잘 안 합니다. 예배는 지각해도. 영화관에서 지각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보면 저는 후회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걸 뭐하러 봤을까? 죽이고 깨고 부수고 누군가를 짓밟는 걸 보며 희열을 느끼는 이게 왜 그렇게 좋아야 했나? 물론 그것까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후회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손님, 하나님께 모든 만족이 기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자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간단했어요. 이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다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매일 이 오전에 주의 말씀을 제가 그래도 나름 성실히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리면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주께로 가십시오. 오늘 좀 세상으로 가까이 가셨습니까? 오늘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셨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다 털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한 만족이 시작될 것입니다. 충만함, 흘러넘쳐 내 주변을 살리는 거룩한 파괴력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되고 생명력이 있는 인생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만족, 불평, 불만은 상황 탓이 아니라 죄에 기인한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결여되어 있다면 오늘 너를 보며 원망하고 너를 보며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오십시오. 너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아내가 예뻐질 겁니다. 내 남편이 귀해질 겁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복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지를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며 세상 모두가 결핍의 눈으로 왜 그 얘기를 저 잊지 못합니다. 돈이 아쉬운 사람은 눈에 엽전 그늘이 진대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지만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사실 그런 것 같아. 영적으로 그늘져 있습니다. 늘 부족해서. 여러분 넘침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제 눈은 좀 넘쳐 보입니까? 살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